오늘은 예레미야가 18번째 시간으로 3장을 보충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때, 또 다니엘의 때,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를 계시하는 말씀으로 보충 말씀을 드리는데, 이 땅의 목사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피난처로 도망가라. 그리하면 부활시켜 주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이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그 술객들에게 맞춰보라, 술사들에게 맞춰보라 하니까 맞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꿈까지 맞히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시죠.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다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줌으로써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는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풀게 해주신 그 이유는 이 바로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역사. 여기에 나오는 그 신상의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바벨론 신, 기복신앙, 태양신을, 원래 태양은 예수님이 태양인데 이들이 좋은 건 알아서 그 태양신을 모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머리에 해당되는 금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은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쇠가 나오죠. 쇠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쇠는 로마 제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흙의 발은 바로 오늘날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손대지 아니한 돌, 즉 뜨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바로 물맷돌에 해당되는 것. 이 물맷돌이 이 마지막 때 신상의 그 쇠하고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여, 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영원한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제사장들이 바로 구원의 표를 받는 시기인 것인데, 이 다니엘서와 이 마지막 때 계시록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바로 70번째 맞이하는 대희년의 세대, 즉 2015년부터 2066년까지가 바로 이 세대인데, 이 세대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냥 그 나라 이스라엘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 구원, 심판, 이런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두어서, 7년 풍년에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7년 흉년 기간 2년 차에 하나님의 종들이 구속되는, 구원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바로 마지막 세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 세대, 이런 말씀은 바로 신년 제도를 모세 오경에서 모세에게 신년 제도와 안식년 제도, 이 율법 이런 거를 다 이거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년 제도는 50년을 주기로 해서 바로 지금 70번째 대신년의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2015년부터 2064년까지가 바로 2세대인 거예요. 2세대. 이때 바로 부활 생명들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구원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1500년이요. 예수님부터 지금까지가, 오늘날까지가 2000년 기간인데, 이것을 따지면 바로 70번의 희년이 온 거예요. 70번의 희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데, 구원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해서 이제 2026년 나팔절에 재림하시는데,
이때까지가 바로 여름 넉 달 기간인 거예요. 여름 넉 달 기간.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시는 말씀은 휘어져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40번째 신년 기간이 바로 여름 넉 달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넉 달 뭐 이런 말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영적인 계시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40주야, 바로 이 40주야도 40주야가 지나면 아라랏산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임해서 재림까지가 바로 40번째 신년이요 40주야요. 그래 아라랏산에 도착해야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뭡니까? 광야 4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40번째 2000년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추수하기 위해서 이게 다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지금 피조물이 누굽니까? 피조물.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성도님들이에요. 이 땅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피조물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 이 그물을 던져 주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먹어야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 창세전에 감추어진 비밀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그것이 바로 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던지는 어부로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 나팔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다시 천국 복음, 예수님 당시에는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씨를 뿌리는 거지만 지금은 거두는 시기예요. 추수하는 시기예요. 눈 깜짝할 시간에 거두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 교회에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그 진노의 포도주, 목사들이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잡수시고 아라랏산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를 잘 보면, 입술의 열매를 보면 영원한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고 오지 않게도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들려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이 마음 안에서 거부하고 아주 그냥 반항의 마음이 생기고 듣기 싫어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쭉정이거나 믿음을 다 잃은 쭉정이거나 아니면 죄종의 씨인 가라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70번째 대신년이 2015년부터 2064년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70번째 대신년이 시작되는 2015년에서부터 16년까지 이때가 이제 대신년의 그 시작점인데 이 70번째 대신년의 세대다 그러면 2015년부터 64년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3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그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 안식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7년 풍년 안식년은 2015년 엘루럴부터 2022년 엘루럴까지고 엘루럴은 6, 7월경을 말하는데 이때에는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기간이고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은 2022년 엘루럴부터 2029년 엘루럴까지인데 이때는 7년 흉년 기간, 지금이 2025년이니까 7년 흉년 2년차 기간이에요. 7년 흉년 2년차 기간인 2024년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까지 이 2년차 기간에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기간인 거예요. 지금 이제 속죄절이 9월 10월경이면 속죄절이 끝이 나는데 지금 정말 이 추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추수를 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의 그 엄중한 시기임을 깨달으시고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에 추수되는 7 좋은 이삭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의 단 7천인의 지혜자요 빛의 아들이요 후사요 이 7 좋은 이삭인 요셉의 단들의 사명이 있어요. 환난의 피난처를 예비하고 고센 땅을 예비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언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을 불어주어야만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먹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이 땅의 양식도 먹으면서 환난, 다니엘 시대 때의 그 환난, 풀무불의 환난을 견디면서 지내야 돼요.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와 같이 그 풀무불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인데 바로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의 꿈에
동풍의 마른 이삭. 이 동풍이 바로 바벨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 땅에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신도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부활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 금신상, 물질의 풍요도 누리게 되는 그런 기복신앙에 빠진 그런 거는 원치 않으셨다. 7년 흉년의 안식년, 바로 동풍에 마른 이삭, 야곱의 남은 자손.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66명이 애굽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66명이다.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만 이렇게 했는데, 종들만 계시놨는데, 스데반은 신약에 나오는 스데반은 75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75인, 그 차이는 뭐냐? 바로 애굽에 있었던 그 천국 백성들까지, 시민들까지 포함된 숫자가 75인인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만, 야곱의 남은 자손의 식구들만 계수한 것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75인으로 계수한 겁니다. 가나안 칠족속들은 이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똑같아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자, 육적인 풍요를 누리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육신, 우리의 몸,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속 사람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내 안에는, 사람 몸 안에는, 이 겉사람은 후패하여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영, 그리고 혼, 그리고 육, 내 안에 속사람 안에는 영, 혼, 육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영의 말씀을 영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하나님의 종들은 혼에다가 영원한 복음을 넣어서 그 혼이 살아서 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영을 받는 거예요.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이 되어야만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으로,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동풍에 마른 이삭,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2년차 기간에 14만 4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기간이다. 쭉정이 속에서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망으로 가는데 야곱의 남은 자손만 거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날 이 교회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이 땅에 교회에서 목사들이 주는 그 말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에요. 진노의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의 단으로 묶어서 나오지 않는
나오지 않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단으로 묶어서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응? 못 나와요. 깨어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 철학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신학으로 똘똘 그냥 묶어요. 점점 묶어가지고 사망으로 가게 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응?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여자를 미혹하죠.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의 제단이라 했죠. 이 땅의 제단.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이 땅에 있는 여자들, 이 땅에 있는 종들, 이 땅의 제단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은요, 우리 이 육은 물질을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해. 그래서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을 짐승의 씨로, 죄의 종의 씨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인류 역사에 죄의 종의 씨가 지금도 이렇게 흘러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전 세계를 주름잡는 경제인들, 권력자들, 왕, 이들이 다 가인의 씨예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런 거하고는 좀 멀어요. 거리가.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혹될까 봐.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권력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인의 후예인 것이에요. 가인의 후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그 뿌리를 가인에다가 두고 있는데, 이 가인이 만든 나라가 바로 이 짐승의 나라, 내짐승의 나라, 이들이 바로 네피림의 혼혈족 속인 짐승, 이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해요. 사탄은 가인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식이 에녹이죠. 그 에녹의 자식이 바로 두발가인과 나아마예요. 두발가인과 나아마는 음녀예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적그리스도 세력, 이게 나아마의 씨예요. 그리고 에녹이 만든 이 에녹성, 에녹성이 바로 바벨론 국가예요. 바벨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에녹성에서 바벨론. 그리고 오늘날에는 세계 단일 정부.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지금 트럼프가 세계 단일 정부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화폐를 통일하려고 CBDC, 디지털 전자 화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쳐서 그걸 지금 실험하고 있죠.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바로 이 금신상이요, 만몬신을 섬기는 기복신앙에 빠진 그런 정부인 것이에요.
이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을 숭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소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지만 듣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왜? 타락해서 미혹이 돼서. 그래서 노아 때는 물심판으로, 지금은 불심판으로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나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신학으로 교회가 배불리워지고 있어요. 교회의 배를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원하고 계셔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요.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는 영원한 복음이 예수예요. 영원한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죄도 몰라요. 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죄예요. 또 사랑도 몰라요.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영원한 복음을 먹여서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를 전하는 것도 바로 사랑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아수르 남유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두 주인을 섬기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기복신앙에 빠졌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불방망이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방망이로 매를 맞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복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꿈으로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머리에 해당되는 금에 해당되는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이 페르시아, 바사, 이 왕국은 아주 그냥 이스라엘 그 민족을 아주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이자. 그때 나타난 게 에스더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왕비지만, 눈으로 보면 이게 왕비지만 이게 아들의 씨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죽이고 배반하고, 이게 다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사단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종의 씨들을 말살하려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예? 그리스가 나오죠. 그리스. 그리스 시대는 종교 철학으로, 이 그리스의 그 헬레니즘 문화, 합리주의, 종교 철학, 이때 다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뭐 하는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이 다 이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 지식으로 말이야,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적 그리스도가 우상으로, 만몬신으로, 풍요신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종교 철학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니체 같은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이제 전 세계는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화폐를 단일 화폐를 만들고 있고, 나는 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트럼프가 단일 화폐를 만들고 세계 단일 종교, 지금 미국에서는 종교법을 만들었죠. 종교법이 일반 법 위에 있어요. 이 땅에 다니는 깨어나지 못한 이런 교인들은 트럼프를 우상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성경의 말씀을 한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코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트럼프는 넷째 말 탄 자입니다. 청황색 말 탄 자. 파리 올림픽 때 세느강에서 말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 사망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사망의 이름.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물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예수님, 이 뜨인 돌, 적그리스도의 그 정수리를 치고 불재앙을 내려서 이 일곱 나팔로, 일곱 대접으로 이 재앙을 부으셔서 이 세상의 아마겟돈 전쟁, 2029년 2월 경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다음에 시온산에 서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 할 때 이 땅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무고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율법 아래에 있던 이 짐진자들이 드디어 해방하는, 부활하는 그런 날이 바로 2029년 속죄절, 9월 10월경이죠. 속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땅이 아닌 5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20장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저경에 가둬두는 거예요. 무저경에 감금을 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바로 트럼프, 그리고 제3성전에 앉는 적 그리스도. 이제 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내년 2026년 3월경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그곳에 황금돔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 적 그리스도가 이제 그곳에 앉게 되겠죠. 그래서 후 3년을 그들이 이제 화폐가 단일화폐가 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스타링크라고 그 인공위성에서 쏘아 지구 땅으로 쏘아서 모든 통신이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뭐 핸드폰도 만든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이 통치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점점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대에 뭐 제3성전이 세워지는 시대, 제3성전이 세워지는 이 후 3년 반 2026년 중동 전쟁 이후는 후 3년 반 시대인데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재단에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억압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금인데 이 나라는 바벨론이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서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놋의 나라는 그리스요. 그리고 이제 종아리는 철,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발가락은 종아리와 발가락 이게 이제 로마 시대와 이제 지금 현재 시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금신상 나라가 이렇게 이것이 이제 무너지고 뜨인 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거두어들이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산령이 되는 이들을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적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신학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쳐서 이제 현재 지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이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이 땅의 교회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 또아리를 틀고 짐승을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단일 정부를 세우고 WCCWE를 만들고 디지털 전자화폐를 만들고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아마 트럼프가 사망의 이름으로 앞장서서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미국의 미국 시민이 되려면 그 골드 카드를 얼마 전에 만드는데 거기에 트럼프 사진을 박아놓은 한 5, 60억을 줘야 미국 시민으로 골드 카드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앞으로 이 짐승의 표 디지털 화폐를 그 오른손목이나 이마에 이 그 바코드처럼 심어서 그것이 화폐를 신용카드를 대신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신하고 아마 하는 시기가 곧 올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때는 얼른 도망가라, 깨어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신상의 머리는 태양신을 상징하는데 바벨론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며, 가슴에 해당되는 이 은가슴, 메대와 바샤,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예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일이 있었고, 허리에 해당되는 놋, 여기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종교 철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사상과 철학으로,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그것이 오늘날 종교 철학과 이전으로 초등학문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는 종아리, 발에 해당하는데 네 개의 그 동물에 해당되는 사자, 곰, 표범, 공룡, 이 네 동물이 혼합된 공룡의 시대. 로마 제국, 미국을 상징하는데,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는 그리스의 몸에 머리에는 네 마리의 표범처럼 철로 무장한 그런 로마 시대의 그 상징, 로마의 그 사상, 종교 철학, 이런 문명, 과학, 이런 걸로 무장된 그 로마 정신으로
현재 미국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바티칸의 로마 교황청이 있죠. 바티칸의 로마 교황청으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작은 제국으로, 바티칸 제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의 뿌리에서 나온 건데,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파생돼서 온 열방에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사상과 철학과 과학으로, 현재는 첨단 기술로 지배하게 될 것을 다 계시한 그런 말씀이에요. 벌써 금신상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어져서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러한 것들이 유혹하게 되었다, 미혹하게 되었다. 지금 깨어나라. 일곱 머리 열 뿔, 이 마지막 나라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 이 순양의 나라인 미국, 마지막 때 이 거대한 제국이 로마와 같이 변해서 열왕의 나라, 온 세계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종교를 통합하고 화폐를 통합하고, 그래 하면서 종교를 탄압하고, 신대륙 미국, 요즘은 신문명이요,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해가는 과학의 시대요. 종교 철학으로, 현대 문명으로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런데 그 미국에는 작은 정부가 있죠. 연방준비위원회, 이스라엘하고 합쳐졌어. 그곳이 바로 수문자 정부인데, 그림자 정부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요, 일루미나티요, 카네기 재단이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연방준비위원회. 그곳에서 미국 정부가 달러를 빌려서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래서 이 달러 종이 화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디지털 화폐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국의 이 붉은 말, 러시아의 검정 말, 미국의 흰 말, 트럼프는 흰말로 나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네 번째 말, 청황색 말. 이게 지금 트럼프가 넷째 말탄자로 나오는 거예요. 나왔어요. 단일 세계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미국 47대 트럼프가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종교법으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중동 전쟁을 벌이고 제3성전을 짓고 디지털 전자화폐로 개혁하고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심어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트럼프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지금 이 금신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피난처로 도망가라, 피난처로 들어가라,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이 세상 성도들은 교회에서 탈출하라.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한 복음을 먹어라, 묻혀라, 광야로 도망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전파하는데, 이 땅의 종교 철학으로
이 땅의 지식으로 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